이 세상은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중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그 하루의 삶은 지나가요. 제가 시를 썼어요. 하루라는 시예요. 네, 제가 쓴 시지만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하겠고 제가 나는 오늘도 내가 살아있기에 또 내일을 산다. 뭐 그렇게 제가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나 소망이 없이 사나 결국 하루하루의 삶은 살아가요. 그러면 나는 소망이 있는 삶을 살 것인가? 나는 소망 없이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 것인가? 우리 방금 그 새가족반 분들이 다들 시니어세요. 그런데 제가 시니어부라고 하려고 했다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은빛반으로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 오시기 전에 너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정말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의미를 아신 거예요. 삶의 소망이 생기신 거예요. 얼굴들이 방금 보셨죠? 누가 억지로 웃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아주 웃으라고 했어요. 활짝 웃으세요 했어요. 그렇다고 웃음이 안 나오는데 억지로 웃을 수 있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원래 이분들이 이렇게 얼굴이 처음에는 진짜 우릉릉 이러고 오셨어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으로 얼굴이 점점 밝아지시더니 저렇게 얼굴들이 전부 다 해처럼 빛나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망이 있고 없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연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져와 봤어요. 제가 또 연구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잖아요. 예, 제가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망이 있고 없고의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소망이 우리 인간의 정신적인 건강, 신체 건강, 사회적 관계, 직장 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깝게는 2018년 갤럽 조사에 의하면 소망과 정신 건강을 13,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소망이 높은 사람은 소망이 낮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8%가 낮답니다. 그래서 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울증 앓고 있는 환자 500명에게 이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제 주입을 시키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테스트를 했더니 소망을 갖게 했더니 자살 위험이 40%가 감소했답니다. 또 우리가 단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체 건강, 우리 신체 건강의 관계에서는 이 소망이 높은 사람들은 면역세포 활동이 30%가 무려 강하게 나타났다고 해요. 그런데 소망이 낮은 사람은 이 스트레스 지수, 즉 코르티솔이 그 수치가 엄청 낮고 감염의 위험에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살 수 있다는 소망, 또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소망, 또 하늘의 소망을 줬더니 생존율이 무려 35%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 낮은 그룹은 수명을 또 다해서 80년 동안을 추적을 해봤더니 소망을 가진 사람은 10년을 더 장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온갖 스트레스 상황에서조차도 심장병 발병률이 35%가 낮았다고 합니다. 또 이 소망이 대인관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망의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의 신뢰도 수준이 40%가 더 높고 또 소망이 낮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확률이 무려 3배가 높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 희망이, 소망이 높은 부부는 갈등 해결 능력이 뛰어나대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더 현저하게 줄어들고 또 이혼율이 무려 30%나 낮다고 해요. 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은 성과 평가 점수가 39%가 높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45%나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위의 데이터를 종합을 해보았을 때 단지 소망은 그냥 우리가 소망을 갖고 안 갖고, 그냥 내가 꿈을 꾸고 안 꾸고, 내가 비전을 갖고 안 갖고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정신건강, 우리의 신체 건강, 인간관계, 직장생활, 이 모든 것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였어요. 소망이 낮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 그리고 연이어 따라오는 것이 바로 온갖 신체 질환, 사회적 고립, 직장 성과의 저하,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산 주일관계 성도 여러분, 소망과 희망에는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한때 90년대인가 변진섭의 희망사항이라는 노래도 있었어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뭐 그렇게 자기 희망사항이에요.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 자, 희망, 이것과 소망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얼핏 들으면 똑같죠. 소망, 희망, 뭐 단어의 뭐 차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소망과 희망의 차이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소망은 성경적이고 또 신앙적이고 또 하늘에 하나님을 향한 의미가 있어요.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소망은 인간의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고 기다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산주일방학교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느냐? 이제 우리 성산주열방교회가 작은 불씨가 되어서 이 성산 땅과 군산과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내가 뭐라고? 나부터입니다. 여러분, 큰 면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면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작은 점이 모여서, 여러분 가끔 프린터 잉크 꽂고 테스트 해보셨나요? 프린터 잉크 꽂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무수한 잉크의 그 작은 점,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그 작은 점 하나가 모여 면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오늘날 대형 교회들, 저는 특별히 미국에 있는 빅처치를 다녀왔습니다. 빅처치 7개인지 8개인지 정도를 돌아보고 왔어요. 그 교회들이 처음부터 다 그렇게 컸던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 교회들이 처음에는 정말 가정에서 시작을 했어요. 저희도 가정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그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큰, 적어도 저희는 미국에서 7,000명 이상의 교회를 다녀왔어요. 12,000명 교회도 갔다 왔고 그보다 더한 교회도 갔다 왔어요.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물어봤어요. 전부 다 작은 점 하나가 모여서 그 큰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교회만 커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제가 전도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방교회가
단순히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는 전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교회가 성장할 것 같으면 뭐하러 교회를 키우겠습니까? 교회 성도들 많으면 목사는 죽어납니다. 특별히 우리 성산주열반교회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다 놓고 기도를 해요. 제가 새벽에 적어도 2시간 이상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놓고. 자, 성도 많아지면 저 2시간 끄고 기도 부족할까요? 안 부족할까요? 지금도 부족해요. 지금도. 어떤 분에서 딱 걸리면 그분의 중요한 분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2시간이 뭡니까? 어쩐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샤워하면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화장하면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더 많아지면 저 어떻게 합니까? 제 죽어요 살아요? 저 죽어요 힘들어서.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려고 우리 전도 목표 세례교회 100명입니다. 우리는 저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저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200명입니다. 그 다음은 400명입니다. 그 다음 800명입니다. 계속 배수로 갈 겁니다. 이 좁은 교회에서 두고 보십시오. 우리 성산주일반교회가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5년 후에 보십시오. 어떻게 변해 있는가.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 보십시오. 어떻게 변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산주일반교회를 보고 고개를 흔들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 한 영혼, 그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왜요? 그 영혼을 안 살리면 가는 곳은 딱 한 곳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주고받는데 어떻게 알아? 주고받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살아있는데 나는 몰라? 이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애기들도 알아요. 아이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저는 천국을 가는 사람도 봤고 지옥을 가는 사람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돈을 벌라 치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우습게 벌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제 소망은 돈을 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데 그것이 제 소망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주엘방교회 그 소망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당연히 들어주시죠. 우리 성산주엘방교회가 그래서 작은 불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산불 때문에 온 나라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아무 죄 없는 강아지들, 심지어 쇠사슬에 묶여서 정말 속절없이 죽어가는 동물들도 있었고, 제가 달려가서 제가 가서 구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집도 이제 아무것도 없이 정말 몸만 피해서 나와가지고 정말 그 안타까움, 그것을 보면서 저 작은 불씨 하나가 맞습니다.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웁니다. 사랑하는 주일반교회 성도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우리 성산주일반교회 작은 불씨 하나가 이 땅에 따로 떨어진 그리스도의 권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다시 회복해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변치 않는 믿음이에요. 희망은 인간의 바람과 기대라고 한다면 소망은 세상의 희망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주일반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나는 나이가 먹어서 이제 다 무슨 소망? 나이 먹으셨으니까 소망을 가지셔야죠. 무슨 소망? 천국의 소망.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저는 봤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반응이 없으세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괴로운지, 그 강팍한 마음, 그 완악한 마음, 그 단단한 마음. 저희는 저녁마다 기도해요. 우리 전도자들을 놓고. 그들의 단단한 마음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또 젊으신 분들은 소망을 가지십시오. 특별히 우리 성산 주열방교회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제가 10년 전부터, 무려 10년 전부터 계속 줄기차게 얘기했어요. 군산시의 중심이 구암동 쪽으로 옵니다. 10년 전에 군산 구암동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겨우 이마트 하나만 떨렁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계속 군산시 중심이 옵니다. 자, 왔나요? 안 왔나요? 왔어요. 왔죠? 이제 성산 쪽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 성산 주열방교회 주변이 정말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열방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나요? 먼저 내가 가장 빨리 좌절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 또 인간관계의 갈등, 질병,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다양한 문제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고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물으시고 그런 하나님도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여 천국은 어디에 있나이까? 얘들아, 천국은 이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네 마음에 있다고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저버리지만 않는다면, 특별히 말귀 못 알아듣는 분은 없으시지만 혹여라도 딴지 거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저는 대도가 되려고 합니다. 대도가 뭔지 아시죠?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건 뭐예요? 그건 소망도 아니고 헛된 욕심도 아니고 그건 나쁜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제 일을 일으켜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이 교회가 다시 세워질 때, 특별히 우리 성산주 열방교회는 교회를 다시 세운다면 절대로 빚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 성산주 열방교회는 이 교회가 세워지고 2년 만에 헌당 예배로 모든 빚을 싹 없앴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산주 열방교회는 빚이 없는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빚 얻어서 교회 짓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모으지도 않습니다. 돈을 모으려고 쳤다면 저희는 지금 이 건물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군산에 지금 제일 비싼 아파트가 프리미엄까지 해서 6, 7억밖에 안 돼요. 아무리 비싸도.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 하나만 팔면 30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셔서 몇 명만 붙이면 이거 뒤에 원룸 사실 분 있으면 사셔요. 전부 다 6억 5천이랍니다. 예, 원룸 6동인데 5동이 6억 5천이랍니다. 사실 분들은 얼른 지금 사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셔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건물이 지어질 때 하나님 나 축복 주셔요. 그러면 내가 50억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약속한 성도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저 블랙카드 해주신대요. 블랙카드 뭔지 아시죠? 일명 백지수표. 그게 소망이에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발 뻗고 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열심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면서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배 드려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세상에서 빠져서 나를 등한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잖아요. 교회가 좋나요? 세상에서 술 먹고 세상에서 온갖 재미있는 놀거리 놀고 교회에 오는 것보다 이 화창한 날 밖에 나가서 좀 있으면 벚꽃도 필 거예요. 벚꽃도 보러 가야죠. 꽃놀이도 가야죠. 피곤한 육신도 쉬어야죠. 나 몰라라.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점점 악한 우상, 점쟁이, 무당, 그리고 또 온갖 악한 우상들만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앞날만 점쳤어요. 하나님께서 이 녀석들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몇 번을 말씀을 하셨어도 들은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제 망할 거야. 그랬더니 이 완악한 인간들이 그래 좋겠네.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저희가 아무리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안 믿으시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한번 가보지 뭐. 한번 가보세요. 정말 지옥 가는 사람을 봤다면 저처럼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거 포기하고 영혼 구원에 나서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됐어요.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에 치욕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창피하지 않으세요? 세상 말로 안 쪽팔리세요? 일본 여행객 천만 시대랍니다. 지금 나라는 경기가 곤두박질 치고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이 마당에 일본 관광객이 1000만 명 시대랍니다. 안 쪽팔리세요? 일제 36년에 그 치욕이 안 잊혀지세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역사는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각성하십시오. 제 앞에서 일본 간단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덮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는 마십시오. 이스라엘에 가면 홀로코스트 다 기억하시죠? 유대인 그 악명 높은 대학살 거기에 써 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그랬더니 그 말을 여기 구암 3일 선교 거기 구암동 저희 집 뒤에 거기에다가 써놨어요. 3.15 선교센터의 벽에다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어디 일본을 가십니까? 일본 천만시대 열었다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호의호식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런 치욕스러운 삶이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바벨론 제국으로 다 끌려갔어요. 그것도 지금처럼 차 타고 갔나요? 무려 7개월, 8개월 동안 맨발로 쇠사슬에 묶여서 채찍 맞아 가면서, 그리고 가다가 누구를 또 죽을 것이고, 그렇게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라를 잃을 슬픔과 자신들의 그 포로가 된 운명으로 인해서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것, 또 나의 눈에 너희들이 보여지는 것, 너희들은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야. 궁극적으로 너희에게는 내가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야. 자, 아이가 하지 마라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처음에는 엄마들이 그러죠. 하지 마. 못된 행동을 계속해요. 하지 말라고. 또 못된 행동 계세요. 나중에 어디 맞아요? 엉덩이. 하지 말라고, 이 녀석아. 그래도 말 안 들어. 뭐가 나와요, 이제? 너 이리 와, 이놈 시키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 부모가 그 아이 미워서 때려요? 아니, 좀 미운 마음도 있겠죠. 말 안 들으니까. 그치만 궁극적인 마음 뭐예요?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정말 이 사회에 무언가 필요한, 무언가 소중한 사람이 되라고 혼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야. 그래서 결국 70년 만에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계속 70년 살았던 것보다 바벨론에서 70년 살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더 많은 재물과 부와 권위를 가지고 왔어요. 성경의 말씀이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맞아요. 사랑하는 주일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십시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돈, 건강, 명예, 인간관계에서 소망을 찾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금방 변하고 사라져요. 돈이, 재산이 몇 조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돈이 몇 조가 있어서 어마어마합니까? 하나님께서 잡고 후 한번 부르시면 그 모든 건 순식간에 날아가요. 현대그룹의 정의선 씨인가, 갑자기 이름이 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집이 경매로 나왔어요. 20몇 억에. 자기 집이 경매로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변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소망이 없는 배는 바람에 휩쓸리지만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우리가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나 소망 가져야지, 나 소망 가져야지. 그럼 소망이 막 생겨요? 그럴 수 없잖아요. 소망을 우리가 자랄 수 있고 그 소망이 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이 자라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만 바라봐요. 근시안. 지금 내 앞만 바라보고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소망을 품게 되죠. 오늘날 대중적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MC, 이제는 MC 그러면
딱 세자가 나오던데.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너무나 유명한 MC? 오! 누구예요? 손 한번 들어봐요. 와. MC 하면 유재석. 그 유재석 씨가 무려 10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의 세월을 지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세요. 그런데 그는 대중적으로 대놓고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는 않았지만 이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지인들에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앙을 통해서 겸손하고 성실함을 유지하면서 기부와 선행을 실천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려요. 또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탤런트 장나라. 독실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우리나라 기부 연예인 1위를 합니다. 자기가 이름이 있고 얼굴이 드러나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자기로 인해서 이런 수입 발생한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우리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소망을 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사랑하는 주일관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아집이 될 수 있고 자기의 욕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먼저 내 마음이 변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게 너무 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왠지 가기 싫고 껄끄럽다면 아, 성령님 나하고 함께 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을 받는다고 하셔요. 우리 힘으로는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 낙심지 않고 소망이 넘치죠. 오히려 불굴의 의지가 싹 트죠. 저 한번 건드려 보세요. 저 한번 질밥해 보세요. 저는 안 넘어져요. 왜냐하면 오뚜기는 넘어졌다 일어나지만 저는 처음부터 안 넘어지거든요. 저는 밟으면 밟을수록 더 일어나거든요. 왜요?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니까. 저는 확실한 소망을 믿고 나아가니까. 따라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고 또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또 서로 붙돋아주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안에서 서로 이끌어주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또 그 안에서 나의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이끄는 삶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일관계 성도 여러분, 반드시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셔서 기쁨과 평강을 이 땅에서부터 얻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충만케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맛보시는 사랑하는 주 열방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